이르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4장 찬양. 같이 한 2분 동안 장마 중에도 또 무더위 가운데도 가족과 식구들의 건강을 보장해 달라고 그런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다 같이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올여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도 치료해 주시고 내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꼭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불안한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호와여, 이 아침에도 간곡한 기도를 하시고 너희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신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로 가정마다 있게 하셔서 저희들의 가정 모두가 무더위와 장마 속에도 건강 보장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시달리는 종들도 함께해 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군대에서 더 믿음이 견고해져 나오게 하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1장입니다. 내 눈에는 정의를
말씀은 스가랴 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드디어 기준 바로 잡은 종이 나오는 달입니다. 기준이 비틀어진 사람은 기준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하겠고, 기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은 기준을 바로 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준 바로 잡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 기준을 바로 잡은 종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은 첫째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이 사망은 하와가 말씀에 대한 기준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흔들릴 때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 들어온 사망은 6천년 동안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늘 사망의 그 위협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준 바로 잡은 종이 나오면 그 기준 바로 잡은 종에게다가 오늘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말씀의 기준이 흔들릴 때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말씀으로 다시 기준을 바로 잡으면 골수의 기름 같은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여서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그 사망을 우리 몸속에서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는 은혜 시대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주로 오셔서 본인이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사망에 이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생명의 주를 믿는 사람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일단 죽었다가 마지막에 전체 부활로 살아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걸 받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잡은 종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못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고 나중에 썩은 몸이 부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망을 있는 그대로 멸하여 주신다는 할렐루야. 이것이 기준 바로 잡은 종, 즉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6천년 동안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 6천년 동안 사망의 공포 속에 또 사망의 그 압박 속에 살아왔던 사람을 여호와가 기준 바로 잡은 종에게 사망을 멸하여 주신다.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것. 그 사망이 멸하여 주면 죽음에 대한 압박,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온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공포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할렐루야. 이 축복이 바로 말씀으로 기준 바로 잡은 종에게 주시는 오늘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특별한 소유로 아끼시는 축복입니다. 기준을 똑바로 잡은 종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그 종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소유로 아끼시는 축복.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말라기 선지는 말라기 1장에 제단이 부패한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제단이 부패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제단이 부패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종은 말라기 1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 11절 읽어주세요. 자, 제단에 부패한 제물을 드림으로 제단이 부패해도,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제단이 부패해도 하나님이 기준 바로 잡은 종은 특별한 소유가 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아멘. 이게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라기 2장은 제사장이 부패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부패는 오늘날 목회를 맡은 주의 종들의 부패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재물, 눈먼 재물, 꼬리가 빠진 재물, 그리고 온전치 못한 재물로 제사를 드리니 제사장들이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제사장의 부패, 지도자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특별한 소유가 될 종은 말라기서 2장 6절로 7절, 말라기 2장 6절로 7절 읽었습니다. 제사장 같은 종들이 다 부패해도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는 성결된 축복을 받아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고 진리를 말해주고, 아멘,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입이라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 바로 잡은 종은 특별한 소유가 돼서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은 모든 백성들의 부패가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의 부패를 지적했습니다. 성도들의 부패는 11조를 도적질함으로 성도들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읽으세요. 8절로 9절을 한 번 더 보시죠. 8절. 자,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므로 도적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특별한 소유로 선택받은 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 기준 바로 잡은 종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멘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하고 11조를 바로 드리고 입이 성결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멘, 이런 종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기존 바로 잡은 종 하나님이 그 종을 아끼십니다. 아끼신다. 어떻게 아끼신대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딸들 시험 들으라고 아들만 아낀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유태인들은 딸보다 아들을 중시했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게. 딸들보다는 아들을 중시하고 딸은 숫자에도 안 쳤어요. 그래서 아들을 아낌같이 그러는 것이지 아들도 딸도 다 아낍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들 많은 집보다 딸 많은 집 아버지가 자식한테 더 잘하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건 딸이냐 아들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아낀같이 여호와가 기준 바로 잡은 종을 아끼시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서?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아끼신다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좋은 축복입니다. 아끼시는 종을 누가 건드리면 그냥 있으시겠어요? 그냥 있어요? 자,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누가 건들면 가져가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끼는 물건도 관리를 특별히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난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난을 아끼는 사람은 자기 얼굴 씻는 것보다 난을 더 깨끗하게 닦아줘요. 줄기를 이렇게 잡고 하나씩 앞뒤로 다 이렇게 닦아줘요. 그 잎을 얼마나 깨끗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닦아줘요. 자기는 힘들어서 화장 안 지우고 자도 나는 아침 저녁으로 닦아줘요. 아끼는 물건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아껴도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시면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어떤 피해가 없도록 지키시고 아멘. 또 그가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시고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종을 임마누엘 날개로 늘 지켜주시고 다같이 받아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뭘 바로 잡아요? 기준이 똑바로 잡혀 있어. 할렐루야. 세 번째, 성전 기둥으로 쓰시는 축복. 성전 기둥으로 쓰시는 축복.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성전 기둥. 자, 우리는 성전 기둥이 여기 2개나 있는데, 기둥은 나무로 기둥을 세워도 아주 고든 것을 성전 기둥으로 씁니다. 절대 굽은 나무를 기둥으로 쓰지 않습니다. 또 집을 질 때에 목재를 갖다 놓은 중에서 가장 굵고 가장 고든 것을 기둥으로 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기둥으로 씁니다. 그 이유는 왜냐? 기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둥이 기준이 없어서 흔들흔들한다. 흔들흔들한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준 바로 잡으라 그 설교를 한 주간 내내 했더니 지난밤에 꿈을 꾸는데 군대가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한테 기준 좀 잡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기준도 모르는 거야. 기준 아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몇 번 하니까 이제 기준 그랬어. 아, 그런데 이 기준이 막 흔들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거기 맞춰가지고 막 줄을 서는데, 네 줄로 섰다, 7줄로 섰다, 그런데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꿈에도 얼마나 속이 상해갖고 왜 움직이는 거요? 바로 안 서 있고. 이러다가 깼네, 글쎄.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누군지, 그 전도사님이 누군지 얼굴을 자세히 좀 봐갖고 오늘 와가지고 좀 보려고 그랬더니 누군지는 말 안 했죠.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만약에 이 기둥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막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한 거로 끝나요? 빨리 나가야지. 아니, 이 기둥이 흔들리면 우리 예배 드리다 이거 무너져 다 죽는데 뭐하러 여기서 불안한 거 가만히 있어야 다 나가야지. 아, 예수 이름으로 마칩니다. 그러고 나가야지. 그런데 이 기둥이 아직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 기둥에 기대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준 바로 잡은 쪽 성전 기둥으로 쓰십니다. 왜 성전 기둥으로 쓰시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분들이, 기준을 똑바로 잡은 종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 네? 그런 종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 그런 종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돼야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 이 말 알아들었어.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난 석가래야. 기둥 위에 만날 얹혀 있어. 그런데 참 신비한 건 뭐냐면, 잘 들어봐요. 기둥은 반듯하게 항상 서 있고, 석가래는 옆으로 빈듯하게 누워 있어. 석가래가 이렇게 서 있는 석가래 없어. 그것도 기둥 위에 항상 한쪽을 이렇게 올려놓고, 머리는 윗기둥에 얹혀놓고, 다리는 아랫기둥에 얹혀놓고. 이게 석가래. 석가래 하실래요? 기둥 하실래요? 네? 다 기둥하면 석가래는 또 누가 해요? 여러분, 기둥만 있고 석가래가 없으면 집이 완성이 또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기둥도 있고 석가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이렇게 돌이라고 그래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그 나무가 있어요. 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무는 한쪽은 이쪽 기둥에 얹혀 있고 한쪽은 이쪽 기둥에 이렇게 얹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없으면 기둥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준이 똑바로 잡힌 종을 성전 기둥으로 쓰신다. 그만큼 기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말씀으로 기준 바로 잡고 이제는 성전 기둥같이 똑바로 서서 흔들리지도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오늘은 남쪽에 있다가 내일은 동쪽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마라. 또 변질되지도 마라. 아멘. 네? 그리고 벌레 먹지도 마라. 즉 변함이 없어라. 아멘. 그리고 성전 기둥으로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직들은 자신이 성전 기둥이라고 믿어야 돼. 그래서 기둥같이 견고한 신앙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누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중직이라는 분이 나가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고 또 교회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을 외부에 소문을 내고 다니고 그래서 그 소문이 돌아가지고 주의 종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주의 종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것도 더 와전이 돼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둥은 그 교회와 함께, 성전의 기둥은 성전과 함께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는 한 기둥도 있고 기둥이 있는 한 성전도 있어. 이 교회가 있는 한 기둥 같은 종도 있고 기둥 같은 종이 있는 한 이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 기둥으로 쓰신다. 마지막 넷째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축복. 기준을 똑바로 잡은 종을 이기는 자로 만드셨다. 이기는 자라 하니까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자, 막 입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 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세요. 읽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과 음부를 이기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실 때는 로마 군병이 창검을 들고 무덤을 지켰지만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이기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대신 누구를 풀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강도를 풀어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유대인의 조건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무슨 때려서 이기거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기준 바로 잡은 종이 이긴다는 것은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거나 변론을 해서 이기거나 억지를 써서 이기거나 고집을 써서 이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난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난제를 이깁니다. 조건을 이깁니다. 압박을 이깁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와도 그걸 이겨. 그리고 자신 속에서 자신을 오늘까지 지배했던 인간성, 죄악성, 즉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겨요. 육신의 소욕의 인간성, 죄악성, 그걸 이기는데,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인간성이 뭐라고? 제일 먼저 인간성 그러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또요 고집,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그럼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이걸 이겨야 돼. 이걸 이겨야 돼. 바로 기준 바로 잡은 종을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데 바로 이런 걸 이겨야 막 누구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큰소리 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신 속에 있는 이거부터 이기라. 그 다음에 죄악성은 어떤 거냐?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자기 영화,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죄악성이에요. 돈만 있으면 막 사치할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죄악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인간성, 죄악성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오늘 기준 바로 잡은 종은 그런 것을 이기는 자로 만드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지. 자, 기준 바로 잡은 종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 사망을 영원히 면하여 주신다. 둘째, 특별한 소유로 아끼신다. 셋째는 성전 기둥으로 쓰신다. 넷째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까지 이기지 못했던 종들이라 기준 똑바로 잡으면 오늘부터 이기는 자가 되세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피곤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는 분은 그래가 눈도 못 뜨고 이러는 분은 그 피곤도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졸리는 걸 못 이기는 분은 졸리는 것도 이겨야 돼. 어째서 졸리는 거 그딴 걸 못 이겨요. 자, 오늘 이기는 자로 만드신다. 자, 자신이 가장 못 이기는 게 뭐예요? 그걸 이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가장 못 이기는 거 있죠? 그걸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결론, 기준 바로 잡은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우리가 기준을 똑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다같이 받아합시다. 기준 바로 잡은 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기준 바로 잡게 하시고 기준 바로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 설교한 대로 받게 하여 주소서. 오늘까지는 바로 하지 못한 게 많아사오나 여호와가 이제부터는 기준 바로 잡은 종으로 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기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절대적으로 이겨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9장 찬양을 말씀 기준은 풀리지 않는 사람 몸이 아멘. 말씀 모든 사람 기준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드린 예물 참으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보좌 앞에 상달되고 그 응답이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내려져서 물질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시고 물질로 인한 고난이나 시험이 따르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선지학교는 이번 14일 금요일날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기준 바로 잡은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